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계시면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거나 불의한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인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는 삶은 결국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일 텐데 이처럼 고난의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지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나에게 열려있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을 다 갈 수도 없고 가보지는 못하지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길을 맡겼으니 가는 동안의 두려움, 외로움, 난관들, 이 모든 과정들과 돌발적인 상황들까지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을 테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와닿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용케 손을 뻗쳐서 절벽 중간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움켜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목사는 절벽 위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위에서 아들아 염려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목사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목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곳에서 구해주시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목사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그러자 목사는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침묵을 지키다가 잠시 후에 목사가 소리 질렀습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위급한 상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도 나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을 수 있을런지요. 저는 번지 점프를 해보진 않았지만 다리를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허공을 움켜잡아봤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오로지 그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뛰어내렸고 그 줄에 목숨을 맡기는 것이겠지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7편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계획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흥분합니다.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불평을 넘어서 부러움으로 우리는 토로를 합니다. 본문 앞절인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들풀처럼 속히 시들어 버리겠고 금방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악하고 야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으로 토로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그들의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참아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악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너희가 불평하고 부러워하는 그들이 어찌 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며 너희는 잠잠히 내가 아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악인의 결국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불안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것이에요. 시편 37편 오늘 본문 말씀 앞절 3절 4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만을 굳게 믿고 선하게 살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오늘 또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삶 속에서 늘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운행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세상의 일들로 고민하거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실 일들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운행을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은빛 식구들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생활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 결코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의 첫째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은 인생의 계획들에 대해 문제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악을 고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불행한 날들을 미리 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근심이 되어지는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고려하는 습관을 갖고 그분을 제일로 두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37편은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으로 시작하여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성공은 일시적이며 그들의 멸망은 필연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의뢰한다면 내가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의로움을 가장 밝을 때처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 그 영광을 다른 것들에 돌리는 것을 무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옮기는 발걸음이나 정직하려는 몸부림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녀인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참아내는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좀 생각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발걸음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발걸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가십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 드려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대화하겠습니다. 정말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아시오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늘 그들로 넘쳐나서 욕심껏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다짐하는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오묘하신지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길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샬롬.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